계산교회 예배 에티켓.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10분 전 도착해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성도님, 가운데 안쪽부터 차례로 앉아주세요. 음료나 음식은 예배실 안으로 반입을 삼가주세요.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꼭 바꿔주세요. 어려우시다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배 중에는 자리 이동을 자제해주세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 이동은 자제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약속들. 서로를 배려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계산의 성도 됩시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모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깊은 임재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걷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처음 하는 곡인데 우리 가사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우릴 부르시네.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아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은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아멘.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시간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리라,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하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를 고백하면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달려나왔사 하나님, 우리의 주님 모난 마음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그 회개의 마음 심령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오. 주님 그 자비의 은혜를 주님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신 후에 전영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말을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스승의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과 섬김으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키워주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계산의 모든 교역자들을 장중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참 목자로 삼아주시고 긴 목회 여정에 지칠 때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쉼을 주시고 때때로 인간적인 나약함과 절망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셔서 맡겨진 귀한 목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말씀의 본을 보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참된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지치고 시험에 들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에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영적 매너리즘과 회개와 애통과 감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는 영적 나태함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허락하셔서 통회함으로 예배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을 결단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갖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질적인 진영 논리로 분열된 이 나라에 화해와 영을 부어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고질적인 학연과 지연 그리고 진영 논리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참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봄으로 주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뜻하지 않는 병마로 투병의 긴 여정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치료 과정의 고통을 감화해 주셔서 여호와라파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신뢰하며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태일 원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늘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순종함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올릴 때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이들의 이 귀한 헌신에 합당한 축복을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에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상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피아노 옆 통로를 지나 신입 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는 은혜 플러스 가정의달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사랑의 대화 기술이라는 주제로 굿 코퍼레이션 대표이신 문형욱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소 예배실에서 남성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남성구역장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전교인 전도일이 5월 27일 수요일과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짝수 여전도회, 오후에는 홀수 여전도회가 함께합니다. 30일 토요일 오전에는 남전도회가 전도회 자리에 나섭니다. 모임 장소는 본관 3층 중등부실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는 온 구역 출석주일 위드로 지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각 구역별 대상자 작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온 구역 출석주일을 위한 미션이 진행됩니다. 첫째, 구역 모임의 따뜻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둘째, 사진을 찍은 후 대상자에게 보낼 영상 메시지를 찍어주세요. 셋째, 우리 구역의 영상 메시지를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고 직접 만나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상자를 만나 교제한 구역에는 커피 쿠폰 만원권이 지급됩니다. 넷째, 5월 31일 당일에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고 1층과 6층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함께 구역 식구들과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미션을 진행할 때마다 담당 구역자에게 미션 카드를 보여주시고 스탬프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온 구역 출석 주일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모든 구역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구역장 권찰 및 안수집사 야유회가 5월 25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 내 장소 및 차량 이용 신청 방법이 6월 1일부터 기존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5월 17일과 24일 주일 오후 3시에 해외 선교위원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사부 젊은이 예배 시 청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청년 성결식이 진행됩니다. 20살을 맞이한 청년들을 축복하고 세상 속에서 성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청년을 맞이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숲, 아름다운 연합, 더함, 가정공동체 주관으로 3040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다시 다정하게라는 주제로 5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3040 수련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은사에 따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모임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이사하신 가정, 군에서 제대한 청년, 입원 및 퇴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내용 중에 온 구역 출석 주일 2주 남았습니다. 우리 구역 함께 오셔서 함께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우리 구역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주시고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온 구역 출석 주일로 함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은혜 플러스로 광고 드린 대로 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특별히 중년 부부의 소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함께 오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교구에 22여 전도에 소속이 되십니다. 이정미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등록했습니다. 이교구 소속이 됩니다. 정예나 아기, 정예서 아기, 쌍둥이네요. 여아 쌍둥이 사무실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 또 사무실에 있는 우리 아기들, 등록한 아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족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루시고요. 예배 마치신 후에 신입 가족실에서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에 김명진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이장호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그리고 2교구에 신정아 권사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정승원 은퇴 안수 집사님의 가정이십니다. 그리고 5교구에 김영자 N 성도님의 남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 위해서 위로의 나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그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며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정성껏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여러 가지 감사와 각종 예물로 나온 심령마다 더 풍성한 응답으로 채우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지방에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어디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또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의 사명 들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온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일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기도부터 하시고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이처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비상함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본문 바로 다음 구절 두 절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6절을 봉독드리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9세기 말에 영국의 유명한 억만장자 정치가였던 세실 로즈가 사망한 후에 소장품 가운데 이런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에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세실 로즈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는 뭐 이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명한 로즈 장학금을 만든 분이시죠. 로즈 장학금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분이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에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성경도 보고, 예수님처럼 기도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처럼 찬송도 하고, 예수님처럼 전도도 하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요? 선생이라, 랍비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면에서의 스승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낮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밤 모습이죠. 마지막 밤이라서 그러신지요. 본문은 예수님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수제자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기록입니다. 13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기신 것이 틀림없어요.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 이제 중요한 점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 정도까지 말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듯이 이를테면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유다 땅에서는 손님이 오면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겼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41절에 보면요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한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내 주의 여종은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여종인데 당신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가장 낮은 종이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종이 아니라 노예들이 발을 씻겼어요. 신구약 시대는 종이 아니라 노예 제도가 있을 때지요. 히브리어로 에베드 또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서 본래 영어로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 당시에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당시에는 이미 노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에베드나 둘로스라는 단어를 헬라로 슬레이브, 노예가 아닌 서번트, 종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종과 노예는 완전히 다르죠. 종은 단순히 주인의 시중문을 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노예들인 거예요.
주께서 피값으로 사셨으니까요. 혹시 이 노예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이처럼 끝까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노예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죠. 내게 있는 건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 감사하면서 살고,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돕던 북한의 박영철 씨 소식을 20여 년 만에 지금 북한에 계신 분 소식을 듣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한 달 전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탈북민 목회하시는 교회에 갔는데 놀랍게도 북한에 사는 박영철 씨 소식을 그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뭐 박영철 씨가 누구신지는 제가 여러 해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그 탈북민 목사님이 북한에서 보위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박영철 씨의 본명까지 알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강서구 목사님 북한에서 글쎄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기를 전도한 분 딸하고 결혼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반동들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동 중에 반동, 도저히 평생 바뀌지 않을 사람은 어디 탄광으로 보낸다고요? 네, 온성 탄광으로 보낸다고 기억나시죠? 아오지 탄광은 일제 때부터 개발된 탄광이라서 안정이 돼 있는데 온성 탄광은 해방 후의 판굴이라서 가스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목사나 장로인 가정 도저히 바뀌지 않을 사람들은 거기 들어서 폭발 사고 나서 죽어라. 그래서 온성 탄광으로 모아놨다는 거예요. 곧 임직 투표가 있는데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서구 목사님 북한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 온성 탄광에 초급당 비서가 있었는데요. 이 비서가 1990년 폐결핵으로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했답니다. 근데 이 초급당 비서가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쏟고 죽게 되니까 아내하고 두 딸이 딴 집으로 다 피신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비서하고 가까이 지내는 한 점잖은 분이 그 집에 가서 폐결핵으로 죽게 된 사람을 피를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 기간인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집에서 옥수수죽을 쏟아주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까요? 그 점잖은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북한인데요? 확신하세요? 강서구 목사님 말씀이요. 초급당 비서를 당원이 1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초급당 비서 밑에 휘하의 종업원이 7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핵으로 죽어가는 그 초급당 비서를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 점잖은 분 한 분뿐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전염병인데요, 말기 결핵이. 그 점잖은 분이 강서구 목사님 전도한 사람이고 장인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강서구 목사님 이 스토리 내막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무튼 그 죽게 된 초급당 비서가 그 점잖은 분한테 하루는 이렇게 점잖은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난 어차피 의사가 죽는다고 한 사람인데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근데 그 점잖은 분이 3일간 계속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비서가 3일째 되는 날 깨어나가지고는 자기 피를 닦아주고 있는 그 점잖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내가 당신을 담당하는 보위부원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지낸 두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를 감시하는 보위부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그러나 당신 20년 가까이 내가 곁에서 감시를 하고 매주마다 보위부에 보고를 했는데도 그동안 당신한테 한마디도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이거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역시. 그때 점잖은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약도 못 먹지만 복음만 전하면서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3개월이 돼도 그 사람이 안 죽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집 나갔던 아내하고 두 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글쎄 그 전도한 점잖은 분하고 당비서 자기 아버지 남편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참 놀랍죠. 이때 그 당비서가 집으로 들어오는 자기 아내하고 두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초급 당비서는 1년 정도 더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은 보위부원 후임으로 그 점잖은 분을 감시하게 또 짝을 맺어준 사람이 바로 10대 후반에 만난 강석우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감시하는 사람이고 장인이 됐으니까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강석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당시에 보위부원들 중에 온성탄광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는 열성당원이고 학교 졸업하고 당원이 될 길을 찾아서 보위부원 자원 입대한 10대에 자기를 그 폐교력으로 죽은 그 보위부원 후임으로 그 점잖은 사람을 짝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전도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요, 우리 모두가 남은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가룟 유다 자기 팔줄을 예수님 미리 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가슴 떨려서 어떻게 그 사람 발을 닦아주겠어요? 당장 날이 새면 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남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도 날 실망시킨 사람, 날 배반한 사람,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용서가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인생 끝날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끝까지 겸손한 삶. 끝까지 겸손한 삶. 끝까지 사랑하는 삶. 끝까지 겸손한 삶. 오늘 본문 사건과 같은 기록이 실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발을 씻길 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12제자들이요, 누가 발 씻길 것인지 가지고 누가 크냐 다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야말로 노예처럼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예요. 끝까지 겸손히 낮아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나흘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흘 전에도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9장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겸손하시다고요. 온유하시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무슨 형체를 가지셨어요? 노예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유학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겸손한 분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겸손하세요. 한국 유학생들 한 20명쯤 되는데요, 한 집에 쭉 둘러앉으면 이 목사님 꼭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물론 미국 집은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만, 제가 이 목사님보다 한 살 아래거든요. 또 신학교도 1년 선배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편하게 앉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편해요. 저도 아주 앉기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도 그래, 저는 이게 편해. 무릎 꿇는 것이 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인천 제2교회 수석장로님이시던 이근성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당시 수석장로님이시던 허성교 장로님하고 저하고 요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건영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이근성 장로님이 총회 모임이 있어서 총회에 많이 참여하시던 분이시죠.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 호텔에서 주무시게 됐는데 근처에 있는 장충교회, 장충체육관 옆에 장충교회가 있죠. 그 장충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게 됐답니다. 근데 예배를 참석하고 보니까 설교를 이건영 목사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근성 장로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 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 이건영 목사님이 그 장충교회 부목이라는 걸 모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새벽 예배 이제 마치고 통성기도를 하시는데 이건영 목사님이 이 장로님한테 오시더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아침 식사는 꼭 우리 집에 오셔서 하세요. 그래 아침 식사를 이건영 목사님 댁으로 하러 가셨는데요, 식사 전인데 아들 딸을 한복을 곱게 입혀서는 제 기억에 사모님까지 한복을 입으셨다는 것 같아요. 네 식구가 이 장로님한테 큰 절을 올리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건영 목사님이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절을 올리라고 하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인사 올려라. 아빠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다. 아빠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다. 오늘이 교사주일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시고 주께서 맡기신 어린 학생들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 그 이상의 보람 있는 일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장로님한테 큰 절을 한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더 낮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그 인생 마침내는 주 안에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지금은 길잡이라고 바꿨는데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15장 33절에도 나오고 18장 12절에도 거듭 강조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요, 끝까지, 따라서 하시죠. 끝까지 섬기는 삶. 끝까지 섬기는 삶. 오늘 본문과 같은 기록이 실려있는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와 같아야 된다고요? 바로 그 다음에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 성경 본문을 지금 스크린을 보세요. 너희는 뭐하는 자로 나는 뭐하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요? 뭐하는 자로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기신 사건은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면에 있어서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면에서도 인류의 대스승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심지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 아예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섬기되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요. 노예처럼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주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이내에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발을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데 사용했다. 서로 섬기기는 고사고요. 그 발 가지고 도망가는 데 사용했다. 무슨 이야기 같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섬긴다든지 또는 뭐 생각으로만 섬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섬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당회나 재직회나 각 위원회에서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에 모이실 때, 전도에 모이실 때, 각 부서 어떤 모임에나 간에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기를 앞서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에 섬기는 것 같이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겨보세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형제들이 서로 먼저 섬기고 교우들이 서로 먼저 섬기고 직장에서도 서로 섬겨보세요.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겁니다. 혹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말씀 너무나도 익히 잘하는 말씀이다, 뭐 새로울 게 없다, 그렇게 생각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마지막 선교도라고 불리는 20세기 영국의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1962년 웨스트민스터 청교도 컨퍼런스에서 영국이 청교도가 쇠퇴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아니, 그토록 성경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살았다는 영국의 청교도들 왜 쇠퇴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많은 경건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왜 쇠퇴하게 된 겁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 첫째 원인을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었기 때문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혼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주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사회개혁과 정치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과 모든 열심을 쏟아부었다.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싸워야 되는데 말이죠.
그와는 달리 사회개혁에 힘쓰고 정치활동에 힘쓰고 뭐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열과 성의 모든 열심을 거기다 갖다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쩌다 계양구가 우리나라 정치 1번지 같이 되다 보니까 뭐 인천시장님들도 드나드시고 뭐 국회의원 되실 분, 국회의원이신 분 드나들고 구청장 뭐 심지어 여당 대표나 대통령 되신 분까지 드나들으셨죠. 물론 표를 위해서 다 드나드신 분들입니다만 제가 그동안 어떤 분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한 가지, 국회 들어가시면 서로 싸우지들 마시라고. 네, 공개적으로 뭐 여기서 당부를 드렸었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교회 오십니다만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혼에요.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고 인생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셔야 되겠어요? 전도하셔야 되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영국의 청교도가 쇠퇴하게 된 두 번째 이유를 서로 싸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 청교도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말이죠. 심지어 교리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뭐가 같은데도 싸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장로교파라는 사람, 독립교회파라는 사람, 제5왕정파라는 사람, 퀘이커파라는 사람, 개간파라는 사람, 평등주의파라는 사람, 수많은 파당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5왕정파는 뭔가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4 제국이 나타날 거 환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땅 위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개간파는 뭔가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같이 짓고 소출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해가지고 땅을 열심히 파서 영어로 딕이라고 해서 땅 개간하는 사람들이에요. 별별 싸움이 다 일어난 거예요. 교리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싸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은 한국교회 실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의 싸움 거의 전부가 교리가 같은데도 싸우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고 종교인들이고 간에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것 옳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뭐 토론 벌이고 서로 논쟁할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싸우면 안 되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혹시 마삼락 교수라고 아시나요? 마삼락 교수님,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이신 사무엘 모펫 마포 삼열 목사님의 셋째 아들로 막내 아들이십니다. 서울에 있는 장신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가르치셔서 장신대 명예학장이셨죠. 장신대학에서 그렇게 오래 가르치시다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부 교회사 교수로 또 거기 가셔서도 20년 이상을 가르치신 세계적인 교회사학자이십니다. 2015년에 10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산 증인이세요. 한 번은 그 마삼락 목사님이 제가 유학하던 리폼드 신학교 특강을 내려오셨어요. 그러고는 전체 학생들한테 특강을 한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학생 하나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신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가장 큰 특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한국말이 유창하세요. 제가 한번 흉내 내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상해요. 좀 다른가요?
한국말이 이상한 영어식으로 얘기하는데 다시 이제 한국말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상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싸우고 갈라서기를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양쪽이 다 붕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싸우고 갈라서기를 잘하는데 나중에 양쪽 다 붕이. 그러니 말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가 계속 싸우고 갈라져도 두 교회 다 부흥할까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들어보세요. 마삼동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작은 딸이 LA에서 유학할 때 대학 근처에는 다문학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한 번은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LA에서 목회하다 돌아가신 그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으로 이민 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삼락 교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삼락 교수님은 자녀가 없으시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마삼락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을 자기 집에다 모셔다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삼락 뭐라 그러냐면 마삼락 교수님 사모님이 올 여름에 LA에 오시면 같이 LA 공원 묘원에다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 같은 아들이 된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마삼락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상당한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물려주셨다고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상당한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곧 교회를 지으려고 그런다고. 그 적은 돈이 아닌 거죠.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저희 작은 딸한테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 지어서 벌써 이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삼락 목사님 아버지 마포 삼열 목사님은요, 이 땅에 와서 황해도의 장마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마에 돌멩이를 맞아서 피를 흘리신 분이세요. 김익두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이마를 깬 주정뱅이 깡패가, 술주정뱅이 깡패가 나중에 우리나라 초대 3대 부흥사 중에 한 분이 됐어요. 장로교를 대표하는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김익두 목사님은 본래 그때 매일같이 칼을 들고 다니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기 아버지가 돌 맞아 피 흘리며 선교하던 나라에 자기까지 선교로 헌신을 하고요.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양자로 삼는다. 게다가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재산을 그 나라 사람에게 유산으로 준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예수님처럼 사는 선교사님들 헌신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김익두 목사님 6.25 때 당신이 지으신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그 교회 강단에서 순교하셨어요. 교인 5명이 따라 죽었어요, 공산당들한테. 김익두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좀 이따 월드컵이 시작됩니다만 우리나라 초대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습니다. 김용식 씨라고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외정 때부터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분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프로 축구팀이 생기면서 할렐루야 축구팀이 생겼죠. 그 할렐루야 축구팀의 초대 감독이 김용식 씨, 김익두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김익두 목사님의 딸이 북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손자가 탈북을 했어요. 35,000명 탈북자 중에 한 분이에요. 남한에 와서 뭐가 됐을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충청북도 수안보에서 목회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정도 잘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서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마칩니다. 이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니까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 믿지 않은 걸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이 세 가지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뭐 후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회개라고 할까요?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사랑하지 못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겸손하게 낮아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은혜 감사하시고 일평생 예수님처럼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말이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어드린 그 17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되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고 열방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해같이 핀 날이 이 찬양 부르시며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아지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주위,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구역, 우리 교회 사랑하며 섬기며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욱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의 마음 주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 오늘 주님의 주님 그 사랑의 마음, 주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주님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겸손과 그 사랑과 그 믿음과 찬양을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아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심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온 세상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